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두 주 후면 그날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주년이 됩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이지요.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선박을 언제쯤 인양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양 작업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약 1,000억 원, 달러로는 1억 불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깊이 잠겨있는, 누워있는 배를 일단은 수심이 너무 깊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이걸 수직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수평으로 이동시켜서 좀 낮고 물살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곳으로 수평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떠다니는 더크에다가 그 배를 이렇게 살짝 얹어서 육지로 가져온다. 그래서 그 배에다가 구멍을 한 100개 정도를 뚫어서 크레인으로 줄을 다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키고 또 끌어올린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시간도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시간이 걸려도 그 간절한 마음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해 페리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3년 10월에 침몰했습니다. 선장과 기관사를 포함해서 약 292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당시 가라앉은 배를 인양하는 장면이 전국의 TV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침몰한 지 일주일 만에 가라앉았던 그 선체가 물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저를 포함해서 TV 앞에 모여있던 온 국민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박이 몇 시간 만에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과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해서 줄 몇 개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배의 무게가 나머지 줄로 쏠리면서 연쇄적으로 줄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 굴지 건설회사의 최첨단 장비들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최신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마는 대자연의 위력 앞에 힘없이 끊어져 버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 국민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우리 가족이 2번 죽는구나, 한 번도 아픈데 저 배가 또 저렇게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좀 더 단단한 줄 없었나? 저렇게 끄집어냈다가 다시 놓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했나? 좀 더 센 줄로 하지, 좀 어디 안 끊어지는 줄은 없나? 저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염원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체인을 교체해서 이제 가라앉은 배를 인양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줄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소위 연줄 혹은 백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런 줄들이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힘과 권력이 상대방에게 있을 동안은 그런 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정권이 교체가 되고 권력이 이동하면 더 이상 그 줄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결혼할 때도 우리 얼마나 죽고 못 살 것처럼 생각이 돼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이제 서약도 하고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한 남자만의 정숙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여자만의 정숙한 남편으로서 정절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느뇨? 대답은 참 잘합니다. Yes, I do.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동그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동그랗게 생긴 반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 줄을 놓칩니다. 세상의 모든 줄, 모든 네트워크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끊어집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누워 계신 분들의 몸에 이런저런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그 줄은 더 복잡해집니다. 피를 공급받는 줄도 있고 영양을 공급받는 줄도 있고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받는 줄도 매달려 있습니다. 온몸 여기저기 다 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호흡을 돕는 그 줄도 있어서 코에다가는 그렇게 끼워줍니다. 누워 계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참 저 줄들이 참 고맙다. 저들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하루하루 또 생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 고맙다. 그러나 저 줄도 언젠가는 거두어지는 날이 오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 줄도 이제는 다 끊어질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들으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그러나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져야 될 텐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한 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피날레입니다. 여기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그 안전 보장,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 아주 이 아름다운 구원의 대송가의 1절 서막이 바로 이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우리에게 선뜻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들도 우리를 이렇게 끔찍히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잠깐 뒤로 돌아가서 보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그리고 나머지 성자,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더불어 우리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할 때는 꼭 성부 하나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크신 자가 있다면 모를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오늘도 그 지으신 만물을 그 정권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분의 허락 없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으며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논리적으로 작은 곳에서 좀 더 큰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아주 안 좋았을 때에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최악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그 아들이 오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된 이 좋은 관계 속에 들어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이 뭘 머뭇머뭇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못하시겠는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즘 아내들의 핸드폰에 보면 남편의 이름이 제각기 다 이렇게 자기만이 아는 암호로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찬스가 있으면 아내의 핸드폰에 내 이름이 어떻게 메모되었는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아니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몰라요. 한국 같은 경우 많은 주부들이 두 글자로 씁니다. 원수. 그것도 좀 더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왼수.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를 안내해 주신 우리 목사님, 아침에 호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화기를 못 찾으셔가지고 앞자리에서 막 짐을 이렇게 막 의자를 이렇게 들춰보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전화기가 없으면 그날 일정 망가지거든요. 미리미리 다 연락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았기 때문에 또 사모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사모님, 목사님께 지금 빨리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요 근처에 있으면 소리가 날 테니까.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발밑에 있는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이렇게 찾아서 전화기를 보는데 제가 우연히 그냥 보게 됐어요. 사모님 이름이 뭐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왕 마마. 와, 사모님을 이렇게 여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만 보는 핸드폰인데 그렇게 누구 보라고 해놓은 건 아닐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기간 내내 보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내조를 잘 하시는지, 뭐 말 안 해도 그냥 척척척척 뭐 필요한 거 뭐.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따로 지어드렸습니다. 내조의 여왕. 그러면서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들의 전화기에 남편의 그 이름이 제발 원수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섭섭하게 한 적이 많았으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으면 그런 이름들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셔도,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안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자가 그것을 끊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줄을 끊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 자식이면 인간 사회에서도 영원한 자식인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나 너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올 때까지 나 너 안 볼 거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로 넘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여기에 놀라운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이 되면 이런 삶들과는 거리가 멀 줄로 우리는 대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도 이런 참 어려운 환경에 속한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 모든 것들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칼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그 다음 36절에 보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요즘 신문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특별히 국제면을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아니, 지금이 21세기인데 크리스찬들이 세계 각처에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산을 약탈당하고요, 그리고 납치를 당하고요, 심지어는 참수를 당하고요. 아니, 로마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그저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어렴풋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 대명천지에 세계 곳곳에서, 이집트에서, 또 저 중동에서,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빈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또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잡으라.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37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이기느니라가 아니고 아주 여기 중요한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환난이 옵니다. 좀 넉넉하게 살다가 갑자기 재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내가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좀 something wrong 아니야? 나도 문제지만 하나님한테도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바로 이런 순간을 틈을 타서 봐라, 네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욥의 시험 앞에서 사단이 그를 송사했듯이 내 안에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가 있고 감추어진 죄악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과거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애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까지 이렇게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만 믿으면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사명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핍박과 그리고 결국에는 칼로 상징되는 그런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라미스 교회 이 재단,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이 우리를 이 복음의 본질로 많이 이렇게 끌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기복적인 무슨 설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다 복받고 텍스 보고도 날로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계속 건강도 더 좋아지고,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복음을 여기서 선포하면 이상하게 성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런 말만 들으면 아멘 아멘 했는데 어느새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다 그 위에다 자꾸 뭘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저 대구까지 내려와 있는데 자꾸 대전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부산인데 뭐 짓고 다시 뭐 어디 찍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정신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도전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넓은 길이 있지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살면서도 보람있게 살고 죽어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그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well done, 잘하였도다, 귀한 칭찬을 받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잘 먹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가다가 나도 모르게 좀 세게 밟았습니다. 폴리스가 세웠습니다.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는 성도는 이제 B급 성도고,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더 큰 대형 사고를 만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바쁘게 일하는 경찰관 아저씨를 통해서 나를 슬로우 다운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세계 수도인 뉴욕에 살면서 또 좋은 일도 한번 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해야 여전히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것,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묵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확신을 잘 가지고 이제 나만 내 신앙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저들이 큰 물을 2번을 건넜더라고요.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동풍을 통해서 이 물벽을 세우시고 이미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손에 든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하여 가리켜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의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웬만한 거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첫째, 초신자의 기도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왜? 아직 믿음이 어린이와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어른들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청소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저들이 어떻게 건넜죠? 넘실대는 요단강 물 앞에서 저희들은 아마 은근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건넜지,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금 들어가라고 해서 발을 물에 담궜는데도, 지금 발이 촉촉한데도 물은 갈라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2000규빗 약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백성들도 지금 아주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이 물에 어느 정도 깊이 잠기게 되었을 때 요단강 상류에 산사태가 나게 하셔서 물의 흐름을 끊으시고 약 20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꽤 이렇게 넓었던가 봐요. 그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웬만한 거 다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는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법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그동안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건너야 할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그러고 있다면 그는 축복의 언저리까지 다 와서도
넘실대로 요단강물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런데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배는 줄이 풀어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게 평생 밧줄에 묶여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 마치면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환경은 혼란일 수 있습니다. 기근, 곤고, 위험, 적신, 그리고 심지어 칼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변할 수 없는 팩트를 붙드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필요한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삶의 도전에 부딪힐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믿음의 승전보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